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말투일까요? 표정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방식, 문을 닫는 소리, 물건을 다루는 손길 같은 건 말입니다. 그 작은 장면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감정은 웃음으로 가리고, 불안은 말솜씨로 덮고, 피로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참아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오래 숨겨지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기, 바로 그것입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이 마음의 방향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늘 몸이 긴장돼 있고 사소한 소리에도 예민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지만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늘 분주합니다. 잠깐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고 손을 쉬게 두지 않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멈추면 불안해진다는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단지 큰 불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긴장, 반복되는 피로,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역시 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생활 습관 속에서 자랍니다. 항상 서두르는 태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방식, 남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늘 뒤로 미루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이 쌓여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런 모습은 더욱 흔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마음 역시 하나의 집착이며 그 끝에는 반드시 고가 따른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작은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을 통해 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며 유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 안에 어떤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관이라 부릅니다. 바깥을 관찰하되 결국은 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3번만 천천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정리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먼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작은 습관을 보며 불편함이나 안쓰러움을 느꼈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음을 돌볼 기회가 찾아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처럼 사소한 반복이 어떻게 인생의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쌓아온 습관이 어떤 업으로 이어지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의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큰 사건을 떠올립니다. 성공과 실패, 이별과 만남, 병과 회복 같은 굵직한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그런 극적인 장면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반복되는 태도가 조용히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은 벌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 상태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나의 삶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큰 업은 작은 반복에서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는 사소해 보여도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한숨부터 쉬는 사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미 하루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늘 서두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몸은 늘 긴장하고 마음은 쉽게 지치며 작은 일에도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업의 무게는 더욱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대로 몸과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늘 참아왔던 말들, 늘 미뤄왔던 쉼, 늘 나중으로 보냈던 자신에 대한 배려, 그 모든 선택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 쉴 자격은 없다는 믿음, 항상 견뎌야 한다는 태도 역시 하나의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겉으로 보기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고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루 중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무 목적 없이 숨을 고르고 아무 역할 없이 존재하는 시간 말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업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악한 의도를 가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자신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교는 이 지점에서 비난이 아니라 자각을 권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바로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업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새로운 행동 하나가 기존의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손을 씻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식사를 할 때 첫 숟가락을 천천히 씹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 이 작은 멈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념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태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기존의 습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덜 급하고 덜 억지스럽고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한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심코 반복한 행동 하나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 행동 속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조용히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업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여온 습관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의 나를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돌보는 일에는 인색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쉴 이유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면서도 조금만 더 라는 말로 넘겨버립니다. 이 모습은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아주 익숙한 풍경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마음 또한 하나의 고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는 소리 없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늘 피곤하고 특별한 불행이 없어도 마음이 무거운 상태, 이런 고는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의 위로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뤄온 생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나를 챙기겠다. 조금만 더 벌고 나면 쉬겠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이 몸은 나이를 먹고 마음은 쉼없이 버텨온 흔적을 남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미덕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더 큰 고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의 식사는 대충 넘기고 아픈 몸도 참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혼자 있는 밤이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마음의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소외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짚어줍니다.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할 때 고는 깊어집니다. 몸은 쉬고 싶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쉬어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일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라고. 타인을 향한 자비가 중요하듯 자신을 향한 자비 역시 수행의 일부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여유를 주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늘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오늘도 애썼다. 이 한마디는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이 담긴 위로입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가 때로는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을 밀어내던 습관에 작은 균열을 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그 안에 숨은 공허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왜 외형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조용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의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많은 힘을 씁니다. 옷차림, 말투, 표정, 주변의 시선, 같이 단정하면 마음도 괜찮을 것이라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더 꾸미고 외로울수록 더 바쁘게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을 다듬는 손이 너무 바쁠 때 마음은 조용히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현상은 더욱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가정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득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이들은 외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괜찮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을 가꾸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만약 그 행위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공허함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집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계속 무언가를 붙잡아야 하는 상태, 그 자체가 집착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외출 계획을 세우고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부지런하고 활기차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은 외로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리기를 권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공허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한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계속 다른 것으로 덮어버릴 때 생깁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모습은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허전함까지 사라지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무상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모습은 변하고 모든 역할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의 나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의 역할, 예전의 위치, 예전의 의미. 하지만 인생은 늘 다음 장으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공허함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동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아주 부드러운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채우려 하지 말고 잠시 그대로 두어보십시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허전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호흡과 함께 바라보세요. 들이마시며 알고 있다, 내쉬며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관찰입니다. 공허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무는 연습,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감정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을 다듬는 손이 잠시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겉모습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겉에 분주함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만의 리듬을 찾게 되는지, 그리고 그 리듬이 삶에 어떤 평온을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겉을 꾸미느라 애써온 자신에게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시간이 서두르지 않는 느낌. 그 사람 곁에서는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그 사람에게 리듬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자기만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리듬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늘 급하지 않으려는 선택, 무리하지 않으려는 판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쌓여 그 사람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한 안정감을 전합니다. 중년 이후에 이 리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처럼 속도와 힘으로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전의 방식 그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리듬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그렇다고 삶을 놓아버리지도 않는 길입니다. 중도는 균형을 뜻하지만 그 균형은 남들과 비교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맞는 속도에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일상의 질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일을 위해 힘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늘 약간의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은 불교에서 말하는 여유와 닮아 있습니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모든 일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태도, 이 작은 멈춤이 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하루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 같아. 이 말에는 속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지금의 나를 먼저 살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리듬의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늘 숨가쁘게 느껴지신다면 잠시 멈춰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의 속도로 살고 있는가? 남들의 기대, 과거의 기준, 스스로에게 씌운 역할들, 그 모든 것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속도를 들어보세요. 여기서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하루 중 늘 하던 행동 하나를 의식적으로 천천히 해보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 계단을 오르는 순간, 식사를 시작하는 첫 동작, 그때 호흡과 함께 동작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시간을 늘리는 연습이 아니라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리듬에 맞지 않는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깊게 이어집니다. 그 삶은 타인에게도 신뢰를 주고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기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 관찰이 어떻게 다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금 느려져도 괜찮다는 허락을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자기도 모르게 판단부터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이미 수행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마음의 상태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을 때는 남의 작은 행동도 거슬리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때 불교는 묻습니다. 그 행동이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의 마음이 예민한가? 이 질문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종종 그 행동이 내가 외면해 온 나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던져 타인을 통해 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늘 서두르는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급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쉬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모습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관이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관찰은 판단과 다릅니다. 판단은 선과 악을 나누지만 관찰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이어서 나 역시 저런 마음을 안고 살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관찰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랜 관계 속에서 서운함과 오해가 쌓이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습관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상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방향을 조용히 돌려줍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뿐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찰이 곧 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 짧은 거리두기가 마음을 보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 순간 바로 판단하지 말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호흡을 한번 느낍니다. 그 다음 이 반응의 뿌리는 무엇일까 하고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신기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쉽게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정도에도 흔들릴까라는 자책 대신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방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라면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자비이고, 계속 상처가 되는 상황이라면 잠시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관찰은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타인을 통해 내 마음의 습관을 보고 그 습관이 만들어 온 고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 덜 아프고 삶은 조금 덜 피로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관찰을 통해 드러난 관계 속에 반복되는 고통, 특히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특정한 습관과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사람을 보며 생기는 마음의 움직임을 좋고 나쁨 없이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갈등이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불편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늘 비슷한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태도.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에 피로가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반복되는 피로를 관계 속에서 자라난 또 하나의 고쿠라고 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쉽게 끊을 수도 가볍게 넘길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오래된 친구, 함께 시간을 쌓아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도 말하지 않고 참는 쪽을 선택합니다. 괜히 말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이 나이에 새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침묵을 습관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침묵이 반드시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쌓인 감정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짜증으로 나오거나 몸의 피로와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자신의 성격이나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이 또한 하나의 집착입니다. 관계는 원래 힘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는 집착입니다.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습관 중 하나는 늘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만 좀 달라지면 괜찮을 텐데 왜 항상 저런 말투일까? 이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내 마음의 평온을 상대의 변화에 맡기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의존적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는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커집니다. 또 하나는 늘 이해하는 역할을 맡는 습관입니다. 가족 안에서, 모임 안에서 항상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씩 외로움이 자랍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지? 라는 질문이 속으로만 맴돕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소외시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관계를 끊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고 권합니다. 상대를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조금씩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주 간단한 관찰 연습을 제안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몸이 먼저 긴장되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느껴보세요. 몸의 반응은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그 반응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계속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감정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관계라면 거리를 조절하는 것도 충분히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집착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에는 각자의 거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시 죄책감이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니라고. 고를 키우는 관계는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그 물러남 덕분에 우리는 숨을 고를 수 있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는 어떤 관계도 오래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생겨난 고를 어떻게 이해와 내려놓음, 즉 버림이 아닌 내려놓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관계에서 나는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가를 조용히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마음을 닫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은 도망도 단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마음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관계에서 힘든 이유는 대부분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이 이래야 한다는 내 마음속 기대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래야 하고 자식은 저래야 하고 오래된 인연은 반드시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생각. 이 기대는 처음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다잡매는 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끈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집착이 더욱 뿌리 깊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많은 것을 감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만해? 이 나이에 바뀌겠어? 이 말들 속에는 포기가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는 이 지점에서 차갑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질문을 건넵니다. 그 기대는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위한 질문입니다. 기대가 삶을 넓혀주지 않고 숨을 막히게 한다면 그 기대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덜 싸우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다 참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불교의 내려놓음은 참는 것과 다릅니다. 참음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지만 이해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 이 사람은 이만큼까지가 한계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 대신 거리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선택이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실망하는 구조 안에 머무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수행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기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대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면서 그 손의 힘을 조금 풀어보세요. 완전히 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마음에게 새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내 마음의 상태도 영원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집착이 평생의 진실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덜 아프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는 억울함 대신 이해가, 분노 대신 침착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여지가 쌓이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려놓음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붙잡고 있던 손에 조금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관계와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불교는 이 질문 앞에서 거창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지금 당장 가능한 실천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큰 결심보다 작은 행동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이 가장 좋은 수행의 자리입니다. 숨 쉬는 순간, 걷는 순간, 손을 씻는 순간, 이 평범함 속에 마음을 다시 현재로 데려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이 앞서가고 몸은 따라가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때 불교는 말합니다. 한순간만이라도 돌아오라고. 그 한순간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정념정련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첫 번째 실천을 소개합니다.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하루 중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숨을 깊게 바꾸려 하지 말고 지금의 호흡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빠른지 얕은지 혹은 막혀 있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행동 하나에 마음을 얻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컵에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껴봅니다. 물을 삼키는 순간 목을 지나가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이때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컵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습은 집중을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피곤할 때 조금만 더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멈추고 어깨를 풀거나 눈을 감고 숨을 고릅니다. 불교에서는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라고 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할수록 마음의 고는 깊어집니다. 이 실천들이 너무 사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중요합니다. 삶을 힘들게 만든 것도 대부분 사소한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역시 사소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는 이를 선업의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천천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며칠은 전혀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지금의 나와 조금 더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그 관계는 부드러울수록 오래갑니다. 이런 실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조금 덜 흔들리고 같은 말인데 조금 덜 아픕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변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힘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어서 생기는 안정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안정입니다. 이 안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의 자리만큼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안심이 되는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말없이도 따뜻함이 전해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숨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놓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조언을 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마음을 쉬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정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그 태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기 리듬을 존중하며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연습. 이 모든 과정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들이 모여 타인에게도 안심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착한 행동 목록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의 고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늘 괜찮은 척하지 않고 늘 이해하는 역할만 맡지 않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도 같은 여유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자비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할을 살아냈고 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덜 상처받는 법, 그리고 덜 상처 주는 법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해지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끌려가지 않되 필요한 만큼은 곁에 머뭅니다. 이 균형은 연습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삶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상상을 하나 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남을까요? 대단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없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미지는 지금의 삶에서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불편함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르는 것, 기대가 커질 때 그 기대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조용히 묻는 것, 피로가 쌓일 때 무조건 참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삶의 결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이 결을 삶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곁에 있으면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그 향기는 억지로 만들 수 없고 꾸미려 해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정직하게 돌본 시간만큼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향기는 더 또렷해집니다. 혹시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 생각도 조용히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가장 이른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어떠했든 지금의 알아차림 하나로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아프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들은 말들 중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몰아붙이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그 태도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없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는 느낌으로 말입니다.